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찬송가 183장 1절 4절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안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약속한 축복의 열매로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계속 그 강해 설교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강해 시간에 했던
말씀의 은혜를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나 잘났어! 맞아, 이런 거죠. 이거는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이게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신감은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수일을 잘해. 그러면 뭐 망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그 나무로 만드는 걸 정말 잘하는 거죠.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입니다. 방송실에 있는 원집사님은 목공일을 잘합니다. 이게 자신감이 있죠. 저는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못하니까. 자신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가져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돈에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힘이 있어야 힘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존감은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내가 목수일은 좀 못하더라도 뭐 좀 배우고 열심히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자존감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이걸 감당을 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신감은 능력에서 나오지만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감이 없을 수 있지만 자존감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한 내가 세상에서 모든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존감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허물어지면은요, 우리들의 신앙도 같이 허물어지는 거고, 믿음도 허물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의 자존감은요, 우리 신앙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근원을 잃어버리면,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요,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자존감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자존감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더 열심을 더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마음이 상하죠. 당연히 상하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존중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존중 안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자존감에 있어서는요, 남에게 존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이 겸손과는 좀 다르게, 아이고, 저 못해요. 저 별거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여겨요? 그래, 넌 못하고 별거 아닌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지금은 못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더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만큼 자기를 존중한다는 뜻이고요.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도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게 천국의 자존감이에요. 천국 백성의, 천국에서 있어서의 자존감이라는 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남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은요, 나는 귀한데 너는 아니야. 나는 위에 있는데 너는 아래에 있어. 나는 많은 걸 가졌는데 너는 별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찾아가죠. 어린아이 같은 짓입니다. 철부지예요. 지만 잘난 줄 알고 자라났던 철없는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할 줄 알아요. 이게 천국의 자존감이고 천국 백성의 자존감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엘리트 사회라고 해요.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철없는 엘리트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자기는 소고기 먹어도 남은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말은 사랑이 충만한다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충만하다는 건 그만한 사랑을 받았다는 뜻인 거고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천국의 자존감은 충만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남한테 귀하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야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누가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다 귀한 사람입니다. 다 귀한 사람이에요. 다 귀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의 자존감이고 이게 천국의 근원인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나라는 사람에 있고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는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나라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사랑이 가득하여서 정말 자존감 있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와 달라요. 천국의 자존감과 세상의 자존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뭘 봐야 돼요? 겉을 보는 겁니다. 천국에선 뭘 봅니까? 속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와 능력으로 그 사람의 존재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들의 영혼과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성의 삶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자존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편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도대체 천국의 자존감이 뭔지를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나 잘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높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내가 나아!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는 거는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자랑은 뭡니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큰 은혜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이 자랑하세요. 많이 자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랍비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크게 돈이 많은데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내가 돕는다는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랍비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자랑해요. 더 자랑해요. 더 많이 자랑하고 자랑한 것만큼 더 많이 하십시오. 자랑이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에 젖게 될 때, 여러분,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됐어요. 이건 자랑입니다. 이건 자랑이에요. 내가 여러분보다 많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의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을 하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많이 자랑하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평가 중에 수미양가라는 평가가 있어요. 저는 이 평가가 정말 좋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거는 아주 빼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한다는 뜻이고요. 우라고 하는 건 우수하다, 남들보다 좀 낫다 이런 뜻이에요. 미는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양은요, 양은 뭔가 좀 더 넣어야 돼. 조금만 더 넣으면 돼 이런 뜻이고, 가는요, 제일 하발이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천국의 평가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너보다 낫고 이게 아니고 소중한데 얼마나 더 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이 있고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1등이냐 꼴등이냐 100점이냐 빵점이냐 이걸 보시겠어요? 수미양가로 보시는 겁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일에 더 크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좀 부족하면 괜찮아, 가능성 있어, 좀 더 힘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잘했어 그러면 뿌듯해 하셔요. 경건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뿌듯해 하세요. 괜찮죠? 잘했죠?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자랑입니다. 자랑은
잘하는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에게 막 정성을 다하는데 여자가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남자가 속상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높고 재산이 많은지 알아? 우리 집이 얼마나 그 대단한 학벌에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자리에 있는 줄 알아? 근데 왜 네가 나를 싫어하니? 그랬더니 여자가 한 대답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다 좋아. 니네 집안에 재산도 많고 네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돈도 많이 버는 것도 다 좋아. 근데 결정적으로 네가 싫어.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보려고 해요. 이게 남자의 시각입니다. 여자의 시각은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스스로를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고 천국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손에 주어져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허락할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도들을 만난 거예요. 사도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음성으로 듣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외모를 가졌냐면 일단 키가 작았습니다. 키 작은 분들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키가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짱다리였어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갖고 걸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태양이 지는 때 저쪽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머리가 반짝반짝하면서 뒤뚱뒤뚱 걸어.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일단 외모가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목소리가 여려요. 저는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괜찮은 듯 싶은데 사도 바울은 목소리가 여렸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딱 하면 이게 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건데 저도 열인지 자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오죽하면 설교를 하는데 3층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어요. 놀래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살아났잖아요. 말을 할 때는 오늘도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무슨 예화 얘기하고 우스갯소리 하나도 안 해요. 목소리도 여린 사람이 맨날 성경에 대한 얘기가 그렇고 이게 복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귀에 쏙쏙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설교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글은 잘 쓰나 편지는 잘 쓰나 설교 못한다. 외모도 그렇지 설교도 그렇지 스펙으로 보면 예수님 제자라고 인정받기도 어렵지. 초대교회에서 아마 지금처럼 청빙을 받았으면은 이게 청빙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의 진정함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진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그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하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밌고 그냥 유익하고 즐겁고 뭐 기분 좋고 이런 것만 듣는다는 뜻이에요. 오늘이나 옛날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귀에 달콤한 것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은 얘기 듣고 감동받은 얘기 듣고 이렇게 막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는요 감동을 주는 것이지만 그 감동은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있는 거지 내 귀가 달콤한 데 있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내 마음에도 맞아. 무슨 율법도 좀 지키고 이래야지. 뭐 이러면서 할례도 좀 받고 그래야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부활 얘기만 해요. 좋은 건 얘기만 합니다. 성령 받는 거 얘기만 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셔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행함을 보십시오.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나한테 듣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나는 그런 행함이 없다면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건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내가 천국을 누리고 더불어 천국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7절과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아멘.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얘기가 이래요. 이러고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학교를 여기 다녔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학교를 다닌 것만큼 그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자신을 증명하고자 할 때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살았는지,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백성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배웠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면은요,
한 사람이 성도가 돼가지고 그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오늘날 목사로 서서 이렇게 그나마 조금 다듬어진 모습으로 서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제 신앙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진 눈물 어린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도시에서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이 부흥된 교회는 다 어디서 시작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 다 시골교회에서 시작해요.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건 교회가 능력이 있고 뭐 이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기도와 그 누군가의 사랑과 그 누군가의 정말 눈물 어린 정성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세워지는 겁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서 생명나무 교회가 잘해서 부흥된 겁니까? 아니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동안 쌓여져 있던 그 엄청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냐? 일단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걸 받았으니 그 노력과 정성만큼 써야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원 없이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온 건 줄 아십니까? 근원을 안 합니다. 한 사람을 지극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걸 하지 아니하고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성장을 하려 해요. 근데 이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남이 수고한 걸 거둬들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살아나려면 정말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기도와 정성과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 명까지 허락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목회할 동안.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인 거고, 저는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천국 백성으로 귀히 여기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이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것이니라. 근원 가운데 서십시오. 우리의 모든 자랑은요, 우리의 모든 자존감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국을 소망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옛날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돼 갖고 맨날 그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세시대 수도원이 많았는데,
수도원이 좋기도 하지만 말썽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싸움이 많은 수도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주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주교라는 높은 사람이 아주 덕망이 높은 나이든 신부님에게 가서 수도원 원장을 하십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이제 수도원 원장이 이제 받았으니까 가서 이렇게 문을 똑똑똑똑똑 두드리는데 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도 하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지금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제 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방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킨 거예요. 이분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수도원이 정말 말대로 그런 모양이다.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접시를 닦았어요. 여기는 처음 오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이 죽도록 일해야 되는 곳인가 보다. 뭐 시작하지 그러고 접시를 닦았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교가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로만 카톨릭은 이게 서열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 서열을 깬 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교가 왔으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그냥 바짝 긴장해갖고 쫙 서가지고 주교를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주교가 물어봅니다. 여기 원장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원장님 안 계신데요. 비워진 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내가 3개월 전에 여기 수도원장을 보냈는데 그 수도원장 어디 간 거야? 저기 말단에 그 늙은 신부가 이렇게 거기서 뭐 하세요? 원장으로 보냈는데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깜짝 놀라. 저는 이 수도원에 와서 이 수도원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세상 같아지면 이 수도원 꼴이 납니다. 높은 자는 높은 자고 아래 있는 자는 섬기는 자로 여깁니다. 근데 이 수도원장은 가서 자기 몸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 능력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깊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런 은혜와 나눔의 은혜와 섬김이 가능한 것은요, 오로지 주님의 충만한 은혜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외모만 보고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진정한 천국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랑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